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창세기 6장 22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난달이죠. 지난달 스페인에서 그 하루에 비가 400mm가 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까지 아마 210명 그 이상 그 정말 졸지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0m 이런 정도 되겠죠. 40m라면 우리의 보통 정상 성인들의 무릎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뭐 1시간 안에 이렇게 내려지는 바람에 아마 지금 유럽의 백년사까지 뒤돌아봤을 때 가장 끔찍한 홍수 사건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대홍수라는 이 말은 하루에 40cm가 온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물이 불어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받으면 물이 6m나 내렸다 이 말입니다. 시간당. 지금 방금은 시간당 40cm인데 그 중에 15배 이상의 비가 내렸을 때 한 도시를 썰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산들이 그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문이 열렸고 표현에 의하면 그 땅에서 물이 솟아서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마치 바가지로 물을 붓는 것처럼 부어지고 땅에서 용솟음이 치 올라오는 것처럼 쏟아 올라와서 모든 산들이 다 덮여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썰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끔찍하다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3년 반 만에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 저것들이 죽여놓고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가 죄악이 많아서 죽는 것에 대하여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네가 죽이는 것은 괜찮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 네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뭘 가지고 나왔는데 재산이 없어지거나 사회에
뭐 어떤 부정을 통해서 내가 상실을 했다고 합시다. 물론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끼겠지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하고 가깝게 있는 친지 가운데 한 분이 요즘에 전화, 스팸 전화로 인해서 한 1,000만 원을 상실했습니다.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큰 금액을 보이스 피싱 때문에 결국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 이웃인 줄 알았지만 결국 가까운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하는구나. 얼마나 전화질들을 그렇게 하면은 보이스 피싱이 나오겠습니까? 전화질 그만하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화기는 전화만 하도록 돼 있지. 그 전화기가 무슨 장난을 그렇게 많이 쳐서 보이스 피싱이 나올 정도로 그런 잡초들을 만들어내나. 용건은 간단히 쓸데없는 짓거리들만 하고 있으니 잡초들이 일어나서 네가 안 없어지지. 네 부모의 재산은 사라지고 말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보다 더 심각하고 더러운 피싱들이 등장할 겁니다. 만지작거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갔으니, 전쟁이 일어나서 방관하고 있으니,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록 왜 산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멧돼지가 사람들 사는 데로 와서 살게끔 할 정도냐. 사람이 살 곳에 살지. 고속도로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뻔줄나게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누가 작은 도시에 살겠어. 그래놓고 작은 도시 인구가 줄어진다고 나올 때는 뭐 했어? 뭐 때문에 고속도로가 우리 집 앞에 지나가야 되지? 그래놓고 이제 인구가 줄어지니까 이제 화달짝 힘드나? 미련한 인간들이 내일의 일들을 모르고 까불다가 일을 저질렀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있는 작은 도시 에반스빌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인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도시를 지나가야지.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왜 고속도로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 왜 우리 도시를 지나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만 잘 되면 되는 이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폐허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고속도로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야 됩니까? 왜? 돈독이 올라서 그래서 돼지를 좋아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인간들을 이렇게
폐허로 만드는 인간들이냐? 좀 제발 힘들게 살아라. 쉽게 살지 말고 좀 고달프게 살아라. 그리고 불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촐랑거리지 말고 좀 천천히 살아라. 생각하면서 살고 걸어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돈 뿌려가면서 트레이드밀에서 달리기 하는 겁니까? 밀은 한 곰보다도 못한 것들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지. 그래서 중랑천 달리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뭐 저 나이도 있겠지만 이제 맨발로 이제 걸으면은 발바닥에 안마가 돼가 좋다고 맨발로 다닙니다. 이제 겨울 되면 못 하겠지. 그럼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젊을 때 뭐 했어 니는? 편하게 살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발병이 나지.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은가? 제발 인간답게 사세요. 신자답게 살고 느려도 좋으니까 꼭꼭 씹으면서 음식 먹어가지고 살지 말고 과하게 먹어가지고 멋지기지 말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신자로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끔찍하게 인간을 다 죽이시는 걸까요? 인간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 때문에 동물들도 다는 아니죠. 이제 청결한 동물 7상, 암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나쁜 동물, 뭐 정확하게 나쁜 동물은 뭔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나쁘다고 해야 되는지. 사자도, 뱀도 이렇게 열심히 키우면 뭐 애견이 된다든가 반려동물이 된다.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은 뭐 구렁이를 뭐 친구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여자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그 구렁이가 그 여자 잡아먹었더구만. 그 뉴스에 탑백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애견은 애견이다.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이지. 아무나 반려동물이가.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나쁜 동물, 암수, 둘씩.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경고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은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쁘다. 내 일터에 가야 된다. 그가 그 교회 갈 시간도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바쁜데 앉아가지고 그 초청에 응할 이유도 없어 나는. 다 그렇게 산다. 그래서 주인은 길거리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들에게 종말에 대한 경고로 이런 홍수, 지진, 난리, 전쟁, 재해를 언급합니다. 이것을 또 악용해가지고 이봐라 이제 하나님이 좀 있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잡초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점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도 이런 적 그리스도와 같은 놈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긴박감을 줘서 지가 노리고 있는 양심을 찬탄하는
도적 놈들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거들랑 주님의 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연의 재해를 통해 전쟁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종말은 있다. 너 언제든지 죽는다.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든 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경계심을 가져라고. 그래서 도적이 그때가 오는 줄을 알면은 준비하겠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담을 쌓는 거다. 오죽하면은 중국 놈들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남아메리카로 와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땅으로 쥐새끼들처럼 두더지지 그렇게 들어오겠어요.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의 IT를 막아버리니까 이것들이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인간들을 이제 숨어 보내서 결국은 이게 미국의 이 땅덩어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도둑놈들. 우리나라의 149 때 때나 비슷한 건가? 이런 잔머리 굴리는 이 중국 놈들. 중국 놈이 아니고 중국 정부겠죠. 이것을 모를 바 있는 미국 애들이 아니기에 그 수천 킬로나 되어지는 것에 이제 철조망을 비롯하여 20m나 되어지는 그 거대한 장벽을 만리장성을 너희들이 쌓았으니까 우리도 못 깼나 하면서 만리장성과 같은 걸 쌓아서 좀 들어오지 마라 이 두더지 같은 놈들아.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침범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도둑놈들이 중국 정부라면 어떤 장꾀를 부리겠지. 이 도둑놈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쾌락주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쾌락에 빠져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면서 살아가야 한 이유와 목적과 방식과 방법도 모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그것만 하면은 관계없어.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 선이라는 것이 없다. 이 악한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한탄하셔서 근심하셨다. 그래서 썰어버리겠다.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없애버리겠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인간적 측면에서 설명입니다. 지으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간적 표현입니다. 너를 선택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 말입니다. 적합한 자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라갈수록 악을 행하는구나. 마치 인간이 후회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자랑스러워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꾸고 말합시다. 내 부모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 여기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자녀가 자랑스럽습니까? 뭐 모성애를 갖고 부성애가 그런 그따위 뭐 시적인 이야기 좀 그만하고 솔직하게 내 자녀를 나는 자랑스러워합니까? 네가 저질러 놓은 결과를 보고 죄송하는 마음이니까 말로라도 거짓말을 한번 하고 싶어서 자랑스럽다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하도 거짓말만 하다 보니까. 너는 네 부모가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내가 비록 거지로 살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7억짜리 자동차 타게 해주니까 내 부모 잘 만났다 이래서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누군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세속적 방법으로 해주니까 자랑스럽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들에게 해준 게 거의 없습니다. 계속 끌고 다녔으니까. 15분을 불과 몇 년 살지도 않은 것들에게 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아버지가 가자니까 부모가 가자니까 이것들은 그냥 한국을 떠나고 유치원 떠나고 한국 놈인데 그냥 갔습니다. 또 건너가자니까 이것들은 또 따라왔습니다. 늘 학교에 가서 이 아이가 로인컴이기 때문에 로인컴 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빈곤층이라는 말입니다. 빈곤층 카드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해준 게 없으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면서 공부시켰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화집 사람이나 다과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그 먹을 기회도 없습니다. 또 미국은 또 그런 음식도 없고 저희들끼리 싸돌아 다니지도 못합니다. 미국은 반드시 부모가 데려다 주고 부모가 데리고 와야 합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는 엄마와 아빠가 내 부모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이건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다. 해준 게 없는데 그렇게 자랑스럽냐? 고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모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묻습니다. 부모가 자랑스럽습니까?
수개월 동안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비가 온 것이 11절에 보면 600세 되는 해 둘째 달에부터 비가 와서 방주 안에 갇혀 있어서 8장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그러니 거의 1년, 뭐 한 달 모자라겠죠. 그 방주라고 하는 그 동물 똥 냄새 맡아가면서 똥을 치우면서 가깝했겠지. 그때 그들의 나이가 계산을 해보면 아마 한 80세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입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계산해 보면 뒤에 이제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오곤 합니다. 예. 쥐도 노인이고 나도 노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 1년 동안 답답한 속에서 지냅니다. 왜 저리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탈출하지 그냥. 우리가 지금 노아의 때와 같아 주님이 이제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상상이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정말 무슨 처음부터 제가 스페인 홍수 이야기를 했지만 난리들을 지금 치고 있는데 좀 그만 난리쳐라 그냥 대통령 물러가라 하고 아마 그러는가 봐. 예? 그러니까 툭 하면 대통령 물러가라. 이 도둑놈들은. 하지만 오늘 1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너는 내 앞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을 내립니다.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 너는 어려움을 봤다. 이 말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칭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의를 이루어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7장 5절에 노아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5절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9절에도 가보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16절에 가보면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는 지킵니다. 이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여기고 그 말씀대로 그가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에게 그것에 영어로 제가 좀 오늘의 말씀을 썼는데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하면은 믿음에서 오는 순종에 이르도록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사람을 부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사도직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오는 순종.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어려움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순종을 하여 그 자녀들도 순종을 했겠죠. 아니, 세상에 나이가 이렇게 많은 할아버지 부부들이 방주를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리겠습니까? 6장 14절에 보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삼나무입니다. 삼나무가 흔한 겁니까? 방주의 사이즈에 대해서는 이미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0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100m나 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항공모함, 요즘에 나오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초창기 항공모함보다 더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5,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뭐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이 사람이? 1년을 만들었겠어요? 2년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1년을 했겠어요? 겨우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까불고 진력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없이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이렇게 잤다가 깼다가 지 마음대로 사는 당신들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명령을 듣고 평생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어려움을 보았다.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들은 잔내비들이 돼가지고 촐랑거릴 줄 알아가지고 뭘 믿겠어? 믿을 게 없어.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후에 그 달라지는 놈을 믿겠어요? 뭘 믿어?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한 놈들이 그따위 짓들을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죽일 놈들, 잘못한 걸 있으면 용서하고 참으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 견디는 놈, 그게 인간입니까? 개나 돼지도 그따위 짓을 하네. 짐승보다 못하는 것들이 그거 죽이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겁니까? 사형 선고가 나쁜 겁니까? 지 하는 짓거리는 생각도 안 하지. 얼마나 그의 의로운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서 1년도 아닐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격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참을성도 없고 인내도 없는 것들. 천국 간다고? 에라 천국 가라 그러면. 지옥이나 가라. 이제 상상이 안 되지. 뭐 내 지옥이 어디 있으면 지옥 가게서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것이 있는데. 이때 인구가 몇 명인지 우리는 모르죠. 몇 명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백만 명이 아마 교회 가가지고 뭐 주여하고 까불고 설치겠지. 하나님이 안 죽이시겠어요? 너희의 의로운 행동으로 너 가족도 하나님이 살립니다. 그는 순종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옥중에서 옥문이 열려지는 사건을 직면한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친지들과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말은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제 아버님은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또 담배도 좋아하셔서 그래서 손톱이 이쪽 누래요. 그래서 술은 안 처마셨어요. 담배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가난하니까 남들이 버린 담배꽁초 주워 오셔가지고 이게 완전히 골초가 되니까 안 피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콜록콜록 하면서도. 그러나 저희 모친이 예배 보자 이러면 그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아버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보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한 적도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이제 함께 한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적어도 교회 가는 것은 방해하지 말아야지. 고넬료의 가족도 고넬료의 믿음을 하나님 보신 것이지 가족의 믿음을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 집이 3일 동안 걸려서 모시고 오는 베드로를 보고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무데나 나불나불 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이것들이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렇지. 본래 과거의 그 구역 예배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서는 온 가족이 있는 저녁에 이 가족 저 가족들이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옆에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점심 까먹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저녁에 모여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뭐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나 할 것 없이 그 모여서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보고 했던 것이 구역 예배라. 근데 요즘에 하는 구역 예배는 한 꼬라지들을 한번 보지. 옆에 있는 애들만 모이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게 구역 예배입니까? 논팽이들이지. 태어나면서부터 그 따위만 배웠으니까 저들끼리 모이는 거야.
너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교회를 안전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도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이었어요.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수행을 하더라. 1년도 아니고 촐랑거리는 놈들이 아니라, 처음 신앙을 상실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멈출 때까지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정도까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렵다라고 하신 겁니다.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죠.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껍데기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의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더구만. 그래서 저도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앞집에 이서방, 옆집에 박서방이 조롱하여도 노아 할아버지는 배를 만드는구나. 나는 만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다른 건 모른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짓는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죽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습니까?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순종입니까? 믿음에 근거해서 순종이 나오지, 믿음이 없는데 순종을 하는 그건 맹종이지.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거짓 믿음이지. 명령을 순종하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것에 순종하는 거야. 자기 소리에 순종하는 자들. 그게 믿음이라 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8절에 보면 6장 8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은 믿음을 주셨다는 말이죠. 선택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니까, 선택된 자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것을 다 순종합니다. 그 몇 주 전에 보니까 우리 여기 있지만 딸내미 데리고 사천 가고 부산 가고 어떠구만. 학교 가는 게 별로 안 중요하네. 초상을 당했다고 학교 안 보내고 광주 갔다 왔죠. 우리 때는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교육법이 바뀌어가지고 부모가 어쨌든 애들이 가겠다면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는가 보지. 부모가 하겠다는데 학교 가는 게 중요합니까? 부모가 안 보내겠다는데
아예 의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꼬마가 뭐 초상을 압니까? 정조 할매를 본 적도 없는 놈인데 뭐 용돈지 뭐 좋아가지고 히히하고 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 사고 타고 다니지 않을 자전거나 사가지고 고장내고 그러겠지. 뭘 정조 할매를 알겠어요? 왜 사업에 따라가야 됩니까? 딸내미가. 부모가 가자면 가는 거지. 왜? 부모를 신뢰하니까. 부모가 알아서 나에게 학교 가지마 오늘은 나와 함께 가는 거다. 그래요. 내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를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지. 못 믿겠지 하나님을. 네 자식은 네 마음대로 잘한다.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냐? 이게 적반하장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이 되겠어요? 노아의 자식들은 순종하는 자였어요. 적어도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겁니다. 이 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물도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마 답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왜 7씩이냐 2씩이냐 큰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1년 가까이 그들은 갇혀 있어야 합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들이 뭘 먹고 그들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추수도 안 하는데 그들의 먹이로 하나님이 제공하신 겁니다. 지가 한 것도 아닙니다. 가자. 뭐 옛날 어르신네들 그 개 이름을 다 독고라고 했는데 독고 이러면 개들이 쫄랑쫄랑 지 잡아먹는 줄도 모르고 졸랑졸랑 와가지고 개패듯이 맞아가지고 이 보신탕 되는 개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9절에 하나님이 방주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게 합니다. 지가 하는 게 없어요. 가가지고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내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신 것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지가 곡식을 쌓아놨겠어요? 아니 1년째 곡식을 어떻게 쌓아놔요? 그리고 물은 어디서 마셔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는 대소변 안 합니까? 저는 이 홍수 사건을 볼 때마다 여러 의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뭐 새들도 마찬가지. 그 똥,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 2놈도 그 똥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냥 토해가지고 이불을 적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못 모르고 발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토해놓은 게 있어가 그거 치우고 어제도 3번을 치웠습니다. 한 곳에 태우는 게 아니고 가면서 이게 쏟아내네. 왁 하면 그걸 찾아다녀야 됩니다. 저는 또 잘못하면 똥 밟은 것 같아. 똥은 아니죠. 이제 토해낸 게 있으니까 틀인데 틀과 함께 있는 것들인데 그 쌓아놓으면 그 나중에 버리려고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아이고 많습니다. 1년 동안 쌓아봅시다.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두 마리입니까? 수천 마리가 되겠지. 그거 똥을 어떻게 치웁니까?
여러 가지의 의심들과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똥하고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는 똥밖에 안 차가지고 이것들이 썩은 것만 생각한다고 제가 말할 때가 많습니다. 배에도 똥이 있고 머리에도 똥이 차 있어가지고 썩어질 것만 생각하고 지나고 나면은 뭘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똥고집은 또 있어가지고 나중 되면 다 후회할 그 고집을 끝내 안 버리고 백가죽 안에 집어넣고 사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식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 압니다. 너희들에게 먹이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데모하지 않습니다. 먹이가 되는 착한 동물이 아마 그런 동물의 종류라고 봅니다. 더 많게 하시죠. 7상. 나머지는 종족을 보존해야 되니까 암수 2씩만 하나님이 보존하라고 하신 거고 나머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닭 실컷 키워가지고 잡아먹고 돼지 실컷 키워가지고 팔아먹고 소 실컷 키워가지고 발톱까지 다 먹고 내가 키운 거 내가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네가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넣어주마. 순종해라. 네가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거다. 방주를 짓는 거다. 먹을 것, 살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가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네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여러분의 이 사상 자체가 안 바뀌면 힘들 겁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받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는데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지가 또 하나님의 자녀고 지가 볼 때 하나님의 자녀래. 꼴값을 떠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믿고 순종하는 자야.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 몇 구절 암송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자. 인간이 보는 측면이지. 지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갇혀 사는 것 같지만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의 삶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감옥의 삶이다. 하지만 자주다. 지옥 갈 놈들은 그러지. 그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다 그러지. 그래, 나는 이 재미로 예수 믿는다. 너는 무슨 재미로 안 믿는지? 너는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이제 내리시는데 10절에 보니까 4절과 비교해 볼 때 7일 동안 내가 7일 뒤에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마 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방전에 들어가게 한 것 같아요. 굉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수라 생존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에게 명령한 대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서 들어갔고 근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를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이게 순종과 믿음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닫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합니다. 만드는 것은 너가 만들어. 순종이니까. 이는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동물을 들여보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너의 흥왕성쇠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잔머리 굴리면서 동그라미 친다고 해서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될 게 될 것 같아.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시고 닫아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과 단절을 시킵니다. 믿음의 순종은 세상과 단절입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 해봅시다. 가끔씩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개 키우는 게 귀찮아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야외로 갔다가 개를 놔두고 주인이 그냥 차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개는 발톱이 다 닳도록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계속 멍멍멍 울면서 쫓아갑니다. 그래도 인간은 이거는 막 키울 때는 지가 좋아가지고 멍멍이 바두가 이러면서 고개 피우다가 나중에 이러니까 귀찮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개를 놔두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개는 주인이 돌아올 줄 알고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개새끼들. 동물보다 못하는 것들. 그게 인간입니다. 바로 너다. 지가 좋아서 데려와 놓고 지가 싫어서 이제는 개버리듯이 버리는 개새끼와 다를 게 뭐 있어요? 모성애가 있다고요?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모성애 있는 엄마를. 착각에 빠지지 마라. 부성애가 있다고요? 어느 놈이 부성애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 보셨습니까? 부성애가 뭔지. 수염도 깎지 않고 딸내미 잠자리에 와가지고 볼 비대면 그게 부성애입니까? 개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집구석에 와서 마누라 앉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딸내미를 앉는 게 그게 부성애입니까? 더러운 새끼들. 개를 버리고 도망가는 자신을 버리는 것도 모르고 이놈은 계속 울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달려서 데려다 달라고 하는 그 애처로운 모습을 우리는 이따금 그 봅니다.
인간은 다는 아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부성애를 나타내고 모성애 나타내는 그 뭐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개버리듯이 버리고 살죠. 당신은 안 그럴 것 같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찾아보시오. 너는 안 그럴 것 같으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에 노아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들어갔고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세상과 더 이상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나중에 이제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시신이 둥둥둥 떠다니는 것도 아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분명히 무슨 말을 하겠죠. 노아가 누군지는 모르죠. 뭐 어떻게 무슨 정경사진이 있나 뭐 크로치된 게 없으니까 내가 노아다 이래야 가서 이제 노아인가? 근데 우리 친척도 보니까 노아던데 진짜 노아는 누군지 모르겠어. 이것도 노아고 저것도 노아고 다 노아니까 이 노아, 박노아, 김노아 뭐 다 노아네.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우성을 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동정심이 없을까요? 그러면 망치 들고 와가 도끼 들고 와가지고 몸 부술까요? 그들을 건진다고?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세상과 단절해라. 세상과 단절해라. 세상과 단절해라. 근데 이것은 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나오게 될 때 그가 문을 열고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참 재밌는 일이지만 술을 얼마나 거하게 마셔가지고 포도주죠. 아마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홍수에서 8식구 우리가 8명이라고 보고 8명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다 구원받았을까요?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또 그들이 또 죄짓습니다. 왜요? 죄질 것을 아시는데 왜 하나님 그도 놔두시지 그냥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다 그냥 해버리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안 돌아설 놈들 빨리 죽여버리시지. 왜 넣어놓으시는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 말은 맥이라는 놈이 하도 이게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뎌. 그래서 미꾸라지를 풀어놓으면 맥기가 귀찮아서라도 생생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화로로 잘 먹히겠지. 그래서 미꾸라지를 집어넣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 때문에 살려놓는 거야. 너 편하라고 죽여버리면 너도 같이 죽을 거야. 구원하라는 게 아니라 너 게으르지 말라고. 어차피 또 자손이 나오면 또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바벨탑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까지 다 다르게 만들어 버려요.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 8명인데 거기에 낳은 자녀는 또 구원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니까 자녀도 믿는 애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하시는가 본데, 그는 착각은 자유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건 내가 그건 어쩔 수가 없고. 하지만 경건한 사람과의 결혼을 했을 때는 다르지.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개혁신앙을 가진 자는 개혁신앙인들과만 결혼해야 한다. 거기에서 나온 자녀는 유아세례를 받아야 한다. 왜? 부모의 경건을 보니까. 근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서는 지 자식이라고 구원받는데요. 경건한 자가 경건한 자를 낳는 겁니다. 심지어 이삭이 얼마나 경건했어도 그 자식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노아가 순종을 하고 자녀는 노아의 말에 순종을 하여 구원은 받았겠죠. 그들은. 하지만 그 후손들 가운데는 또다시 유기된 자가 등장합니다. 이는 무섭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리시키고 난 다음 너는 들어가라. 여기서 방주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방주라고 하는 말이 그 출애굽기 2장 35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어린아이 때 젖되자마자 갈대 상자에 그 모세가 담겨 가지고 날래강에 이렇게 떠보내죠. 바로 그게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이 서랍이라든가 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갈대 상자처럼, 궤를 말하는 게, 법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법궤도 아크라고 하지만 이 모습은 마치 갈대 상자처럼, 사각으로 만드는지 저는 모르죠.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모세 보낼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면 아마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나무를 가지고 그 비가 새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도록 이렇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바람도 붑니다. 암초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잠겨 있기 때문에. 어느 산꼭대기 가지고 부딪히면 박살이 나버리니까 무슨 비임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어부도 아니고 말이야. 조선소에서 일했나? (40일) 동안 계속됐다 하는 이 말은 평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단시키시고 난 다음에 마치 이것은 방주는 교회와 같습니다. 참된 교회와 같습니다. 분리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과 섞여 있지 않게끔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예수 믿는 놈이 예수 안 믿는 놈하고 결혼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놈이 경건치 못하는 놈하고 결혼하고, 그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하기 전에는 따져봤었어야지.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땅에 떠올랐고 더 많이 와서 방주가 물에 떠다녔고, 19절에 더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 에베레스트까지도 포함되겠죠. 다 잠겨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m 정도의, 시간당 6m 정도 되겠죠.
쏟아 부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종말은 그와 같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구원받는 거로 착각하겠지. 착각은 자유다. 알았어요. 나중에 뒷말하지 마라. 지옥 가거들랑 내 이야기를 전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뱀과 같은 것을 말하죠.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에게 순종하는 자와 함께는 방주에 있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 이 구원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은 다 죽입니다.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 달로 계산을 한다면 근 5개월입니다. 물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 넘쳤답니다. 바다처럼 철렁철렁 거리면서. 이것은 모든 자가 죽는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죄로, 다른 말로 한다면 너 한번 정체 드러내봐라. 인간의 그 사악함, 잔인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되라. 예수 믿는 이유는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되는 것은 인간은 적어도 사고하는 인간이다. 생각하며 살아라. 의미가 있는 말을 해라. 함부로 목소리 내지 말고 말을 할 줄 아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인간의 인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수개월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아닙니다. 동물입니다. 학교가 무엇을 가르쳐 주든 이 사회 조선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네가 자식을 인간답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세상 문화를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보내지. 하지만 인간답게 키우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안 하면 그 아이는 대가를 받을 거다. 하나님이 8장 1절에 보면은 방주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축까지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 죽여버리시는데 방주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만듭니다. 빨리 마르도록 선풍기 트는 것처럼 땅이 빨리 마르도록 제발 빨리 말라라.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가는데 약 200일 가량이 걸립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거들랑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무슨 잘나가지고 하나님을 살려놓은 게 아니다. 경고다.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니네 네 구원이나 신경 써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하더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우 내 아내가 그렇고 내 자식이 니나 신경 써라. 너의 경건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하게 하시는 섭리를 믿는다면 너나 신경 써. 학교를 안 보면 어떻게 되는데? 니나 신경 써. 이 개념 파악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이런 말까지도 제가 했지만 두 분을 유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 큰애가 아니고 딸내미를 낳고 난 다음에 두 번 유산을 하고 이제 지금의 쌤이 이제 세상에 출생이 됐는데 그걸 거치면서 제 어린 나이지만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 새파랗게 어린 놈이죠.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너 것이 아니다. 너에게 위로를 주는 어릴 때 너에게 기쁨을 주겠지만 너 것 아니다. 장난감도 아니다. 그의 기쁨으로 너도 기뻐하겠지만 너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우하셔야 합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예쁘고 멋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식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도 생각하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양육합니다. 그래서 네 뜻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네가 자녀를 책임집니까? 네 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을 보면 그 부모라는 놈들을 보면은 지 스타일로 키웁니다. 저는 아주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집건 줄 알아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데리고 왔다 합시다. 아주 극한 상황에서. 네가 울어야 할 그거 뭐 있어? 개나 돼지 죽으면 울겠지. 눈물을 흘리면서 개돼지 죽는 거 보고 우리가 그 고기 뜯어 먹습니까? 그러면 못 먹지. 네가 울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억울해야 할 이유가 뭐 있고 불평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다 개인적이고 개체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우쭐거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닌데 왜 부모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내 자녀입니까? 아주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 경고입니다.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듣거들랑 조심해라. 오래 살 젊은이인데 뭐 그런 거 조심해야 합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10대인데 20대인데 뭐 그런 것까지 뭐 종말 죽음 이런 것들서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경고 내리겠습니다. 조심해라. 그 마음은 안 변할 거다. 죽을 때까지. 나중에 믿을 것 같지요.
혹 있죠. 사울처럼 변화돼 가지고. 그런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철학자들도 다 그 말을 해요. 특별한 것을 보편화시키지 말고 보편적인 것을 특별하게끔 적용시키지 말라. 이는 철학자들도 하는 그냥 헷갈리는 소리예요. 제발 그따위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그 특수한 상황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 이는 착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발 그는 착각 속에서 좀 제발 하도 내 기가 차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려면 제대로 예를 들어서 본받아서 하십시오. 오른쪽 강도도 구원받잖아요. 이런 헛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소개했는데 왜 우리 부모가 구원 못 받습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철학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도 한심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너의 순종이 행여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순종 안 하면서 이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부모 전도하고 주모도 이렇게 되면 에레 거짓말하는 것들아. 네 순종이나 제대로 해라. 인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네가 지극정성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냐? 네나 잘하면 돼.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안 도와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너나 순종해라. 행여나 너의 순종을 보고 자녀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다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노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도 미국의 삶을 말했지만 저는 외국에서의 삶을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 될 수 없구나. 시민권은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 미국인이 아니다. 내가 무슨 민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속에 남아있는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조선인, 이 조센증과 같은 이 못된 것들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못된 버르장머리, 나에게 있는 못된 버르장머리 자녀에게 영향을 안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겁니다. 좋은 점 다 보여줬으니까 18년 동안 살면서 나머지는 더러운 냄새 나는 것 태평양 바다에 다 던지고 너끼리 살아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그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끼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생존법의 하나의 일뿐입니다. 괜히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 부모 때문에. 그것이 생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단시키는 겁니다. 부모 핑계대고 자식 핑계대면서 자신을 위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로 사는 생존은 구사일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세상과 단절하셔야 될 겁니다. 수도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수도사 즉 삶을 사셔야 할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남는 생존의 비결이고 노아가 그 숱한 세월을 살면서 자식까지 구원한 사람의 생존법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인간의 이 욕망과 이기심과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려는 이 이타성이 얼마나 뿌리채 박혀 있기에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인간의 아집을 마치 자신의 자존심으로 착각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는지라고 할 정도로 변화된 것이란 별로 없고 그냥 교회당 발을 받는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그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나가거나 세상의 일터에서나 대인의 관계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기보다는 인간의 것을 나타내며 뿜어내면서 그걸 포장하려고 장식하고 화장하고 그리고 포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속에서 살다 보니 모두가 그런 자들처럼 보이고 모든 자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며 절대적 기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되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은 들추어내시며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시지 감추어져 있고 감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귀로 똑바로 듣고 그리고 똑바로 말을 하면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시며 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마다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살아계시며 불변하시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조상인 자들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